내가 왜 어려워지느냐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지를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주장으로 이걸 고집을 하고 사니까 이 세상은 상대하고 어우러져 갖고 사는 겁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 이해를 하는 능력을 키워가면서 우리가 사는 게 이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내 남편하고도 잘 대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면 절대로 어려운 일 안 생겨요. 부모님하고도 잘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면서 웃으면서 우리가 살면 어려운 일은 절대 안 온다라는 거죠. 응? 자식하고도 대화가 잘 되고 아주 웃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절대 어려운 일이 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깡깡 막히기 시작을 하고 뭔가가 안 통하고 이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뭔가가 조짐이 이제 이 기운이 몰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상대 인연들을 우리가 남편의 인연은 왜 만나며 자식의 인연은 왜 만나며 왜 서로가 상생을 해야 하며 누가 먼저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먼저 희생을 하고 자식을 위해서 살고 이걸 잘 이렇게 했으면 자식이 성장을 해갖고 부모한테 그 다음에 잘하는 거 아닌가 봐. 이것이 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빗꼬리가 이게 선후 빗꼬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모가 먼저 선빚을 갚고 내가 정성껏 너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나니까 너는 성장을 해갖고 이제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이것이 선빚 갚고 후 빚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3대 7의 법칙으로 해갖고 내가 업이 더 많고 니보다 먼저 갚아야 되니까 먼저 선배로 온 것이고 후배는 이 선배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내가 선배한테 어리를 갚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후빚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인연법으로 우리가 세상에 오는 거예요. 이 사회도 선배들이 먼저 왔다면 당신들이 이 세상에 먼저 고생을 해갖고 이런 펼쳐놓은 위에다가 우리가 오는 것은 빚이 당신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서 왔고 그 빚을 우리가 누리면서 성장을 해서 당신들 업까지 우리가 다 해탈되도록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참신히 하면서 제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제자란 말이죠. 제자라는 것은 제자라 말하기도 하고 상자라는 말도 하는데 이 제자는 뭐냐 하면 이 신의 제자라는 얘기죠. 신의 일을 하는 제자. 이렇게 요렇게 이야기하니까 사회가 희한하게들 알아가지고 또 뭔 소린지 모르니까 설명까지 해줘야 이해가 될 거니까. 신의 제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이 중생들을 위해서 아주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나를 불태워서 삶으로써 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의 제작하니까 신들께서 보호하고 너를 가리키고 이끌어서 이 사람들을 키우고 그래서 똑똑한 거예요. 신의 제자들은. 그래서 너를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의 제자란 말이죠. 그럼 종류를 대충 짚으면 또 안 짚어주면 또 이상하게 끌고 갈라. 이 스님도 신의 제자죠. 신의 제자입니다. 스님이. 목사도 신의 제자고 신의 일꾼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당도 신의 일꾼들이에요. 무속인이라 그러죠. 이제 이런 분들도 그렇고 도인들도 신의 일꾼들이고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지식인도 신의 일꾼들이고 근데 저쪽에 경제인들 있죠. 저쪽에 재벌들 지금 경제 오너들 이 좀 더 신의 일꾼들이에요. 그럼 교수들은 누구냐? 이 신의 일꾼입니다. 상자들이에요. 대통령도 정치인도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도 전부 다 신의 일꾼들이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걸 정리를 하면 어디로 가느냐? 공인이다. 공인.
신의 일꾼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공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큰 에너지를 주고 그런 기운을 줘서 너희들을 키우는데 뒷받침을 해주는 게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자라고 이야기해요. 위상자. 백성들 위에 있는 사람들. 이게 신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뭐 열심히 책을 보고 지식을 갖췄는데 우리는 신하고 관계없는데, 네가 신의 일꾼이 아니고 이 신의 언덕이 없으면 책을 열심히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응? 재주를 잘 갖추는 것은 신줄이 안 내려오고는 그 재주를 그렇게 평범한 사람보다 더 잘 갖추는 길은 없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아주 똑똑한 건 네 혼자 똑똑한 게 아니고 신들이 전부 다 내하고 차고 있기 때문에 너보다 더 밝은 것이야. 이게 신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보다 능력이 축출하다 이 말이죠. 응? 월등하다. 그래서 남보다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 4차원을 같이 살다가 보니까 전부 다 이 주파수를 연결을 해갖고 쓰다 보니까 아닌데 맞는데 이러지만, 그래서 각 분야에 이 차원계에 이 귀신들도 보게 하고 신들도 보게 하는 제자들도 있고, 내 눈으로는 못 보는 제자도 있고, 감으로 아는 제자도 있고, 느낌으로 우리가 챙기는 제자도 있고, 오만 재주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저는 사람은 귀신을 보니까 신의 제자인갑다. 나는 귀신을 못 보니까 아닌갑다. 이거는 우리 질량으로 아는 판단이죠. 누구든지 전부 다 재주를 가지고 이 직위를 가지고 이런 경제를 가지고 이러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이런 사람은 신의 일꾼이에요. 요 사람들은 너가 어릴 때 잘할 때는 괜찮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30대 네가 달라져야 되고 40대에 달라져야 되고 50대 달라져야 된다. 요래 되는 거죠. 그럼 30대에 공부시키는 게 틀리고 20대 10대 공부시키는 게 틀리고 보통 이제 30대가 올라가면 이제부터 느낌을 주는 거죠. 인연들을 걸어서. 그럼 40대에 가면은 네가 알아서 뭔가 챙겨야 된단 말이죠. 그럼 네가 알아서 못 챙기고 40대쯤 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들고 치가지고 놈한테 가게 해서 듣게 해요. 왜? 네가 똑똑하니까 내가 내한테 내 논리로 갖고 안 풀리는 건 안 믿으려고 드니까, 그러면 내 논리로 안 풀리게끔 니를 들고 쳐가 이해가 안 된다 이하고 있다가 할 수 없이 누구한테 물으러 가니까 그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들으니까 인자 좀 받아주는 거거든요. 고집이 세면 다치면서 배워야 되고, 아주 부드럽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너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살살 배워 크는 거죠. 보이고 들리는 걸 갖고 내가 살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나도 모르게 성장을 할 낀데, 나는 그런 거 죽어도 압니다 이게 사니까 그럼 바치에 갖고 나중에 알게 돼요. 요렇게 이제 고집이 세면 고집 멸도한다. 고집 멸독하면 좋은 소리라며, 불교에서는. 고집을 부리면 멸망한다. 말 그대로. 그게 제자들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을 내가 못 만나보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요 안에도 내 공부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의 일꾼들이고 저 제자들이라 하니까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너는 그렇게 뭐 알든 모르든 내가 믿든 안 믿든 신줄은 연결돼 있고, 요것을 네가 받든 안 받든 그 능력은 쓰고 있다. 감으로 네가 아주 총기가 있게 쓰고 있든, 무슨 재주를 내가 너보다 빨리 알고 이해를 해갖고 탁탁 너한테 위를 점하고 있든 뭐 전부 다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쓰고 있는 걸 아니라고 이야기할 필요 있나요? 이런 거죠.
이제 요런 것들이 나의 이런 그 고집이 돼 가지고 뭔가 뭉쳐서 내가 다치면서 내가 공부를 한다. 요런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 말이죠. 내 자신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너한테는 인연을 많이 줄 거니까. 사람들을 인연을 많이 준다. 이 인연을 많이 주면 네가 자신을 공부를 하지 않고 네 자신을 다듬지 않고 사람을 대하면서 네가 위를 점할 수 없느니라 하는 겁니다. 무식한 자가 사람 위에 있으면 되나요? 뇌를 갖추고 아주 그 질량이 있는 자가 사람 위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면서 존경을 받고 하는 것이지. 그죠? 무식한 게 사람 위에 군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들이 잘못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공부를 왜 시키는가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백지 그냥 뭐 이렇게 백직한 게 또 그 사투리 쓴다 할라. 괜히 우리를 갖다 시간 낭비하고 자꾸 공부를 시킨다라는 이름으로 시간 낭비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이 세상을 모르고 바르게 갖추지를 안 하고 질량이 없이 사람 위에 있는 상자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낮은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래야지 왜? 업이 소멸되거든. 기운이 큰 사람은 내 업이 소멸되려면 내보다 이 아래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혼신을 다해서 인생을 불사름에 살 때 네 업이 소멸돼 갖고 내 육신하고 분리가 될 때 인생을 살다가 이제 떠날 때 육신하고 분리가 돼 영혼이 되면 이 영혼이 아주 가벼워진단 말이죠. 우리가 해탈돼 가지고 이 육신하고 분리가 되면 남을 위해서 이렇게 내 인생을 살면서 노력을 하고 살면 인생이 다 살고 나서 육신하고 분리가 돼요. 내 영혼, 여기 나예요, 지금. 이게 육신에서 빠져나온단 말이죠. 요때 이게 맑아지고 가벼워져 가지고 이게 뜬단 말이죠. 이래야 천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원래 사는 데는 아니고, 우리가 기운이 탁하기 때문에 이걸 맑히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 거예요. 이 무거운 육신을 쓰고, 우리가 공부를 바르게 하고 이 상황을 봐가지고 바른 행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고 내 영혼이 맑아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게 상이에요. 맑아지면 우리가 육신을 분리하면 그냥 뜬단 말이죠. 뜨면 이게 천상이에요. 근데 내가 남을 위해서 산 게 없으면 네 업이 소멸이 안 돼. 천도를 아무리 돈 주고 한다고 업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내한테 돈이 온 것을 저 사람한테 돈을 줘버렸다고 해서 내가 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네가 잘 쓰지와 글로 주노. 네 쓰라고 준 돈을 못 쓰니까 저 뺏긴다 이가. 그러면 저게 줬으면 수업비를 줬단 말이에요. 수업비. 그러면 그만큼 네가 무언가를 배우고 얻는 게 있어서 갖추어져야지. 돈을 들였으면 내가 배워갖고 갖추는 것만이 앞으로 지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아주 탁하게 이렇게 뭉쳐갖고 내가 모르고 헤매매 살지를 안 해서 병도 안 오고 어려움을 안 겪는 것이야. 사람한테 어떻게 이 현혹도 안 당하고 갖추어야 그게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뭐 이렇게 신한테 뭐 매달리라 이렇게 갖고 뭐 잘못했다고 빌어라. 네가 뭘 잘못했는 줄 알아야지.